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6절 3월 14일자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은요, 어저께 본문과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 어저께 본문이죠.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시작되는 이 본문과 연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저께 본문 7장 2절부터 오늘 7장 16절까지 이 내용은요,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사도 바울을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어떻게 보면 애정을 호소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나를 다시 한번 사랑해달라. 나를 향한 너희들의 믿음, 신임, 사랑을 다시 한번 호소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이 천하의 사도 바울이, 그렇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사랑을 호소하는, 왜 이런 내용을 이 교회 이 서신서에 담았을까? 7장 2절의 말씀 보면요, 어저께 말씀이죠.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그와 같은 지금 비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에게도 해롭게 한 일이 없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군가를 해롭게 하고 있고,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한 일이 없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불의를 행하고 있고, 그리고 아무에게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는데 지금 속여서 빼앗고 있다라는 비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름에 흠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의 신뢰 관계가, 사도와 성도로서의 신뢰 관계가, 권위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회복하자, 이것을 다시 회복해달라,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추측컨대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도 나오지만 예루살렘을 위한, 이 예루살렘 구제죠. 구제를 위한 그 기부 헌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이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예루살렘의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모아진 그 헌금을 개인적인 어떤 목적, 금전적 유익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았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항상 이 헌금을 어떻게 참 기도하면서 어떤 특별히 목적 헌금이라든지 특정 헌금, 뭐 건축 헌금이라든지 어떤 이런 모금을 할 때는요, 참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이렇게 교회 이전하는 가운데 사실은 적지 않은
헌금을 정말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사실은 차고 넘치도록 사실은 채워주셨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새벽마다 밤마다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의 든든한 이 기도의 끈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참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될 수 있었죠. 하여튼 이 돈이 모이는 곳에는 말도 모이고요, 돈이 모이는 곳에는 마귀도 모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참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근데 여하튼 예루살렘의 구제를 위한 어떤 그런 목적 헌금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떤 금전적 유익을 위해서 취했다라는 비난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와 같은 유익을 속여서 빼앗았다,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변호로 오늘 본문을,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7장 2절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지금 아시아에서 단지 생명을 위협하는 어려움에 처한 것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한 아주 큰 슬픔에 직면한 상태죠. 얼마나 큰 슬픔이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세운 교회인데 옆에 있으면 뭐 어떻게라도 하겠지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처럼 뭐 쉽게 통화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하루하루가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하루하루가 괴로웠겠습니까?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한 비방과 오해, 특별히 금전적 목적을 가지고 그와 같은 대적자들의 비방, 얼마나 이 사도 바울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줬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안타까운 이 근심의 편지를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마치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학생처럼 이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의 답장을 기다렸는데 마침 그 답장이 온 거죠.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 너무 기뻐서 이와 같은 사실은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다시 한번 답신의 형태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기쁨을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이 디도를 통해서 보내었던 자신의 이 안타까운 근심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고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을 디도를 통해서 다시 이 바울에게 보내줬고, 그것을 확인하고 너무 기뻐서 사실 오늘의 이와 같은 내용을 사실은 쓰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전반적으로 묵상하면서 몇 가지 포인트를 좀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요, 바울에 대한 비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에 대한 비방, 목회자에 대한 비방이 있었다라는 거죠. 험담이죠. 험담이라는 것은 흠을 내는 말입니다. 흠을 내는 말, 이게 험담입니다. 그 사람의 명예에, 그 사람의 신뢰도에, 그 사람의 어떤 평판에 대한 흠을 내는 말, 이게 험담이죠. 지금 그와 같은 험담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신뢰 관계가 깨어졌고 그 가운데에서 받는 고통을 호소했었던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이 목회자들은 이 성도로부터 존경과 사랑도 받지만 동시에 험담과 비방도 받습니다. 운명이에요. 목회자들의 운명입니다. 설교를 못하면 성품은 좋은데 점점점. 설교를 잘하잖아요. 설교는 좋은데 점점점 이렇게 됩니다. 이게 목회자들의 운명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비방을 받고 또 이렇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으로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운명이구나. 뭐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뭐 이게 목회자의 운명이구나. 이게 꼭 목회자뿐이 아니라 사실은 전면에 나서고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어떤 지도적인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의 운명이죠. 그래서 험담을 받고 비방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좀 너그러워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좀 마음을 이렇게 넓게 해야 되겠구나. 왜 운명이니까. 밥 먹듯이 먹어야 되니까. 그런 묵상을 제가 좀 해보았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게 물론 우리가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운명인데, 이와 같은 것들이 운명인데,
이 비방이나 험담은 특별히 전염성이 강합니다. 전염성이 강합니다. 이게 말에서 말로 이어지고, 특별히 비방이나 험담은 사람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근데 요새는 그 사람 면전에서도 얼마든지 SNS로 이게 유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날은 뭐 그 전염성이 뭐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이 비방은요, 불평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불평, 불만이 있기 때문에 비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한 공동체를 깨고 이 한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고, 특별히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이런 어떤 신뢰 관계, 목회적 관계를 깨는 어떻게 보면 암적인 것이 바로 이 비방, 그리고 이 비방의 뿌리가 되는 불평, 불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불평, 불만 세대를 그냥 광야에 묻고 들어가신 겁니다. 같이 안 들어가고 여기서 너희들은 묻혀라 그러고 들어간 거야. 같이 안 들어간 겁니다.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그 땅에는 그 불평, 불만이라는 바이러스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광야에 그냥 묻고 들어가신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가 이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이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는 물론이고 또 성도와 목회자들 사이에 비방과 험담은 사실은 매우 매우 경계해야 할 암입니다. 암, 교회암, 교회암. 제가 오늘부로 새로운 의학적 용어를 하나만, 교회암. 교회를 죽이는 교회암입니다. 성도들 간의 비방과 험담으로 신뢰관계가 깨어져 보세요. 성도와 목회자들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져 보세요. 그걸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건지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신천지의 주요 전략이 그거잖아요. 교회 들어가서 성도들 간의 이간질을 시키고 성도와 목회자들 간의 이간질을 시켜서 끊임없는 비방과, 그래서 끊임없는 갈등과 분열을 일으켜서 교회를 죽여버리는 이런 이단, 신천지의 이런 전략만 봐도 이 불평과 불만 그리고 이 비방이 얼마나 교회에 해악한 건지.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 스스로도. 비방, 불평, 불만은 이단이나 하는 짓이다. 교회 안에서 이단들이나 하는 짓이다. 우리가 신천지가 들어와서 이런저런 전략한다고 막 경계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단이나 하는 짓들이다라는 거죠. 신천지나 하는 짓들이다. 경계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바울을 향한 비방, 사도 바울을 향한 이 험담과 모함, 이 비방하기 가장 좋은 아이템이 있습니다. 물론 그 목회자의 성품도 비방의 아이템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그 사람의 설교도 험담의 아이템이 될 수 있고, 뭐 메뉴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윤리의 문제죠. 윤리의 문제. 목회자에게 윤리의 문제가 들어온다. 그럼 목회자로서의 생명은 사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건 끝나버리는 거죠. 이 윤리의 문제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첫 번째 이성 문제죠. 이성의 문제, 성윤리. 요새 이제 미투 운동이 확산이 되면서 지금 뭐 각계에서 지금 뭐 다 미투 지금 이렇게 고백하면서 뭐 이게 끝이 안 나는, 거의 뭐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사회 전반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까지 우리 사회 깊숙이, 특별히 이 지도자층, 힘이 있는 지도자층 안에서 이와 같은 음란함, 이 성윤리의 붕괴가 얼마나 만연해 있었는지를 우리가 최근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특별히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 성윤리 문제가 걸려든다. 이성 문제가 걸려, 그걸로 끝입니다. 그걸로 끝인 거죠. 윤리의 문제가 사실은 이 목회자들에 대한 비방과 험담의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금전이죠. 돈,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목회자가 이 재정의 문제에서 명확하거나 클리어하지 않을 경우에 아주 중요한 윤리의 문제에 걸려들게 되고, 그것 역시
목회자로서의 생명은 끝이 나버리는 거죠. 이 금전적인 문제와 또 이런 특별히 이성 문제,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목회자를 공격이란 표현보다도 이거는 공격의 차원이 아니라 그냥 목회자로서의 자질을 스스로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스스로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의 문제는요,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비방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예루살렘 구제 헌금을 위해서 거둔 그 헌금을 사도 바울이 자신의 금전적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다. 쉽게 말하면 횡령했다를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비방을 하고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번에 고린도 교회를 2번째 방문하려고 했다가 그것을 중단시킨 건 안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치명적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는. 이 윤리의 문제 가운데서도 돈 문제와 이성 문제는 사실 목회자로서의 자격과 자질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이슈인데, 하지 않은 그와 같은 일들을 가지고 비방을 했으니 사도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거죠. 치명적인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탔겠어요,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제가 묵상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일단은 뭐 다른 부분을 얘기 좀 더 하기 전에 이 금전 문제에 대해서 좀 묵상을 했습니다. 이 재정의 문제, 이 교회 안에서 이 돈 문제 있죠? 재정 문제는요, 사실은 모든 성도들을 매우 예민하고 공격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돈이라는 문제가 예민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재정 문제, 이 돈 문제를 가지고, 특별히 헌금 문제를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이 목사와 성도들 간의 관계가 깨어질 수가 있고요. 또 성도와 성도들 간에도 관계가 깨어지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헌금 문제, 재정 문제가. 왜냐하면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 돈 문제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매우 예민하고 심지어 때로는 공격적으로도 만들 수 있는 이슈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게 예민한 문제죠. 이게 또 예민한 이유가 이게 관점에 따라 달라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꼬투리를 잡으려면 또 얼마든지 잡을 수 있고요. 또 이해하고 넘어가려면 또 얼마든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각자의 기준에 따라 사실은 폭이 넓죠. 뭐 예를 들면 10만 원, 어떤 사람에게는 큰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돈일 수도 있죠. 하여튼 이와 같은 관점의 차이도 있고 기준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돈 문제는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예민한 문제인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사실은 자칫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아주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되죠? 하여튼 태풍의 눈이 뭐라고 그러죠? 그걸 하여튼 그만큼 아주 예민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거짓으로 사도 바울을 공격하니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디도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디도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디도의 편지 안에는 상당한 책망의 내용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8절에 오늘 본문 첫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상당한 이 책망의 메시지를 이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 금전의 문제를 제가 나름 좀 묵상을 하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이런 공격들, 이 예민한 문제들, 그리고 얼마든지 이와 같은 또 오해가, 물론 이 가운데는 악의적으로 사도 바울을 공격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안에는 뭐 다양한 또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테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어떤 일방적인 공격을 위해서 악의적으로 꾸며낸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순수하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죠. 순수한 오해. 어찌됐든 간에 이만큼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 금전적인 문제는 아주 파괴적인 어떤 결과를 이뤄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념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좀 생각을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금전의 문제가 그 목회자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목회자가 목회하는 그 교회 공동체와 그 성도들에게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마귀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고 악용할 수 있는, 그것이 악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참 예민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목회자 자신을 위해서는 물론이거니와 교회 전체와 성도들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이제 개척 초기에 사실은 이렇게 진행을 해오다가 이제는 재정적인 어떤 체계들을 좀 잡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 담당하는 우리 집사님에게도 이제 그런 부탁을 드렸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시고 좀 기도를 해주시고, 좀 안전장치가 잘 마련되어서 마귀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를 공격하지 않고 또 교회를 공격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을 해롭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기도로 좀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험담을 받은 상태, 이런 공격을 받은 상태에서는요, 사역이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도와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신뢰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특별히 부당한 험담, 그것도 가장 치명적인 금전적 윤리, 재정적 윤리의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의 명예와 신뢰도를 공격했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너무 아픈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간의 변호와 함께 디도를 통해서 책망하는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읽어드린 말씀이죠.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러면서 이 근심의 정체를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들이 지금 어떤 근심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된 거예요.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입니다.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사실 여러분들과 결론적으로, 특별히 오늘 이 메시지가 주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이런 배경적인 상황 속에서 제가 묵상한 메시지고요.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부당한 재정적 윤리성의 문제를 가지고 공격과 험담을 받았을 때 이것을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그 근심이 회개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심은요, sorrow입니다. sorrow, worries라는 의미보다는 sorrow로 되어 있습니다. sorrow, 영어 성경에 슬픔. 강한 책망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었고, 그리고 그 슬픔이 회개에 이르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슬픔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가 보통 근심은 언제 생기냐면요, 부족함이 생길 때 근심이 일어나죠. 예를 들면 돈이 부족해요. 근심이 일어나죠. 용기가 부족해요. 근심이 일어나죠. 기본적으로 근심, 걱정은요, 슬픔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납니다. 부족함. 근데 이 부족함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족함은 이 세상적인 부족함.
이 세상적인 부족함으로 말미암은 근심이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세상적 부족함이라 한다면 뭐 돈이 부족하다라든지 뭐 이런 거, 지혜가 부족한다라든지, 이 세상적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근심, 이 근심은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에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적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는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근심.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밭의 비유, 마음밭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세상적 근심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기 때문에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근심은 세상적 근심이 아니라 영적인 부족함에서 오는 근심입니다. 왜 난 사랑이 부족할까? 왜 난 이렇게 말조심을 못할까? 왜 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분노할까? 왜 난 이렇게 교만할까? 왜 난 이렇게 순종하지 못할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부족함에서 나오는 근심과 슬픔입니다. 이와 같은 근심과 슬픔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슬프지만 근심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고 그것을 통해 결국은 생명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아름다운 근심이다.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므로 버려야 되는 것이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하여 생명을 이루게 하므로 그것은 매우 매우 아름다운 일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처음에 책망했을 때, 편지를 통해 책망했을 때 약간은 걱정했지만, 괜히 했나 후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디도를 통해서 너희들의 반응을 본 결과 이것이 결국 이들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여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기쁘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슬픔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떻게 생겨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나의 부족함, 나의 더러움,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나의 그와 같은 부족함과 더러움으로 말미암아 슬픈 마음, 근심하는 마음으로 회개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회복의 열매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매우 아름다운 근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책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적인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에 비추어 보아서 너의 모습들을 책망하노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책망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인한 책망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릴 때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만든다.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거부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이 찔렸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마음의 찔림이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찔림을 확인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사인이에요. 성령의 감동의 사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항상 기쁨과 평안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과 평안만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에 어떠한 신호들이 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영적인 감각으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붙잡아야 돼요. 그 감각을.
그걸 하찮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무리 미세한 찔림이라 할지라도 그 미세한 찔림에 쌓여올 때 그걸 붙잡고 깊이 들어가 회개로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낚시를 저는 참 좋아하는데 해본 적은 별로 없어요. 저는 상상 속에서만 좋아하는 거예요. 참 멋있어 보이고 낭만적으로 보여서 낚시를 참 좋아하는데 해본 적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낚시를 이렇게 해보면 저도 한번 얼마 전에 제주에 가서 배 낚시를 한번 한 일이 있는데 딱 하고 나면요 미세만 쌓이면 와도 막 흥분이 됩니다. 미세한 쌓임 아주 약간만 움직여도. 근데 그런 미세한 찔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걸 잡아야 돼요. 그걸 잡고 들어가야 돼요. 깊이. 거기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 나타나는 그 미세한 찔림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를 바르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결국은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에 그 찔림을 붙잡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7장 11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이것이 열매들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만들었느냐 너희. 얼마나 변증하게 하였느냐. 변증. 열정입니다. 열정.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너희가 나를 그와 같은 비방을 한 것에 대하여 너희의 이와 같은 간절하고 열정적인 회개로 말미암아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이제 나에게 완전하게 드러내 줬다. 결국 책망의 결과로 신뢰가 회복이 되었고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마지막 구절이죠.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회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두 가지 포인트를 오늘 설교의 결론적인 말씀으로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회개로 이끄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진리는요, 그 진리 자체로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풀어놓기만 하면 진리가 스스로 진리임을 입증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누구 특정인을 겨냥해서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그냥 던져버리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물고기 잡을 때 오늘 의외로 자꾸 제가 보면 낚시를 가야 될 것 같은데 물고기를 잡을 때요, 그물을 던질 때 어부들이요, 그물을 그냥 확 펼쳐버립니다. 그렇죠? 그냥 확 펼쳐버리는 거죠. 그 안에 물고기가 잡혀들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진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확 펼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마치 씨 뿌리는 것처럼 씨를 가지고 땅에 확 뿌려버리잖아요. 그러면요, 그것이 좋은 밭에 들어가면 열매를 맺고 좋지 않은 밭에 들어가면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는 그냥 진리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그냥 던져놓기만 하면 그 진리는 그 진리를 들은 자들의 심령 속에서 스스로 일을 합니다. 스스로.
왜냐하면 진리는 진리 자체로서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진리를 변호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풀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변호합니다, 진리는. 사도 바울은 지금 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 가운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던졌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던졌더니 그것이 그들에게 책망이 되었던 것이고 그것이 거룩한 슬픔으로 가게 만들었고 그것이 결국 회개로 나아가게 만들어 결국 신뢰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만들었다.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에 이 진리를 그냥 확 던졌을 때 이들의 마음에 너무 큰 상처가 되면 어떨까라는 근심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와 같은 결과를 내가 받고 보니 참 잘했구나라는 안심을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진리를 그냥 진리대로 우리가 선포할 때 그 진리가 스스로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일을 하여 역사한다. 이것이 우리 자녀 교육의 원리가 되고 부부 관계의 원리가 되고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원리가 되어졌을 때 우리 삶 속에서 이와 같은 건강한 열매들, 온전하게 되어지는 열매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에 헌신하십시오.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수하게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 모두를 온전하게 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책망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책망을 통한 용서로 마무리가 되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무리 회개를 해도 그렇지. 반성문 100장씩 써가지고 보내. 이런 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진리대로 책망을 하고요. 하나님의 진리대로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편중되면 안 돼요. 요 진리만 취하면 안 됩니다. 내 입맛에 맞는 진리만 취하는 순간 진리로서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책망만이 진리입니까? 그것이 성경의 진리인가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분이셨어요. 진리로만 충만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요, 성경 안에서는 온전한 단어가 아니에요. 진리는. 은혜와 진리가 온전한 단어입니다. 은혜 없는 진리도 없고 진리 없는 은혜도 없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 온전한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온전한 단어입니다. 진리, 온전한 단어가 아니에요. 은혜와 진리가 온전한 단어입니다. 은혜는 진리를 필요로 하고 진리는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진리가 있을 때 은혜가 될 수 있고 은혜가 있을 때 진리가 진리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치명적인 공격을 하였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선포하여 그들을 근심하게 하고 슬픔에 이르게 할 만큼 강력한 책망을 던졌지만 그러다 그것을 통해 결국은 용서에 이르는 은혜와 진리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한 기사를 읽었는데요. 이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라는 책을 발간한 오구라 기조 교토대 교수에 대한 인터뷰를 제가 좀 읽은 일이 있습니다. 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이제 평가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한국 사회는요, 그 사람의 도덕 함유량에 따라 평가를 한다는 거죠. 도덕 함유, 이게 한국 사회 특징이라는 겁니다. 도덕의 영역과 무관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성직자, 도덕의 영역이죠. 지도자, 정치 지도자, 도덕의 영역이죠. 그러나 도덕의 영역, 이런 성직이나 이런 지도자적인 위치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예를 들면 뛰어난 운동선수나 가수라 해도 경기 성적이나 노래 실력만으로는 평가받지 못하고 자신이 얼마나 도덕적인가를 국민들에게 납득시킨 후에야 비로소 스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요, 이 도덕 함유량에 따라 사람이 평가받는 사회다.
저는 이것이 아주 정확한 진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대표적인 유승준 씨 같은 경우, 여러분 아세요? 유승준 씨 가수? 아직도 한국 못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뭐 기준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 한 일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덕 함유량, 노래를 얼마나 잘하든, 춤을 아무리 잘 치든, 국민적 도덕적 정서를 배반하면 급으로 한국에 못 들어오는 이런 어떤 문화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치열하게 펼쳐지는 싸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 먼저 더 높은 도덕적인 위치를 차지하느냐의 싸움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이에요, 올바르다, 제대로, 바람직하다와 같은 어떤 이런 도덕적 질서를 지향하는 말들이 난무하고 대량으로 소비되는 사회다. 그래서 동시에,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래서 동시에 극도로 반항적이며 혁명적인 사회이기도 하다. 완전 무결한 도덕만이 대접받는 사회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얼마나 도덕적인가를 소리 높여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곳에서 권력투쟁이란 곧 도덕을 내세워 권력을 잡는 세력이 얼마나 도덕적이지 않은가를 폭로하는 싸움이 된다. 상대의 도덕을 싸잡아 비난할수록 나는 훌륭한 선비가 된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의 이제 대통령, 오늘도 이명박 대통령 검찰에 죄가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죠. 근데 지금 뭐 제가 그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패턴이죠. 우리나라 흐름. 지금 전직 대통령 가운데 검찰 포털라인에 안 쓴 대통령이 거의 없죠. 뭐 제 기억으로는 다 쓴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정권이야말로 이전 정권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도덕적 가치를 창출하겠다라는 이와 같은 신념으로 이 정권에서의 어떤 연속성이 아니라 항상 단절성을 강조하는 정치적 슬로건들이 연달아 태어나는 이유다. 이 흐름이 아니라 항상 단절이 되는 거죠. 항상. 이 단절이 될 때마다 전직 대통령들은 구속이 돼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무서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진리만 있을 때 이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가.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책망과 용서, 은혜와 진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진리뿐 아니라 이 은혜를 강조하고 또 은혜뿐 아니라 진리를 강조하는 어떤 균형 잡힌 온전한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지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또 그러한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